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일 낮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새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예,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민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다시 주님 공급해 주시오. 아멘. 주님 바로 설 수 주님 역사하시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소서. 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고준석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에 한이 없으시고 세상과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숨던 항상 당신의 존전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을 때 터져나왔던 죄인됨의 고백이 또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또 고상한 체 하더라도 당신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죄인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분노를 오래 참으시고 독생자의 피로 덮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즉 당신 앞에 선 이 자리에서 무엇을 더 자랑하며 무엇을 더 말하겠습니까? 오직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 당신께 돌려드리길 원하나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사오니 우리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온 세상의 주를 아는 자들이 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돌리길 사모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의 창조주이시여 구원자 되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이 만연하여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또 그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에 터져낸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기를 잃고 의욕이 꺾여 마음에 어려움이 가득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세상 풍파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빛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진리의 빛으로 오셨던 주님, 당신을 향한 믿음과 그 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으로 말미암았던 회복과 생명을 다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세상 모든 피조물된 이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수많은 은사 중 가장 크고 귀한 은사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못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 내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죄와 시샘과 질투와 분노에서 사랑함과 용납함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죄와 사망으로 인한 어두움이 거치고 구원과 회복의 충만한 생명이 우리들과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온 땅 구석구석까지 미치어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리한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생명샘이 넘쳐 흐르는 은혜와 복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했던 고개를 내리면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단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생명 또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된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종직자들과 교사들과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모든 일꾼된 자들에게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는 주일학교 예배와 남녀 전도의 모임과 구역 모임과 큐티 나눔 사역 훈련만 등 크고 작은 모든 모임들 가운데도 주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6면 정도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나주 12번째 시간 주인과 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로써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나주 성장반 시리즈 설교를 마지막 시간으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12주 정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작은 소주제가 한 4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 없이 구원 없다. 두 번째가 부활 없이 구원 없다. 세 번째가 성령 없이 능력 없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도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산다. 예수님이 주인인 성도는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오늘 예나주 마지막 시간인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제가 가끔 성도님들에게 전화신방도 하고 또 기계적인 것 같아서 좀 전화신방 하기보다는 또 카톡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시나 상태 글도 이렇게 보는데 어느 성도님은 카톡에 대문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예나주.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정말 그러한 카톡이라든가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그런 곳에 성도님들이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예나주 그리고 교회 전경을 카톡 대문에 사진으로 아니면 그렇죠? 카카오 스토리에 성도들과 어떤 야유에 갔다 온 사진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이 주인인 성도는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3가지 정도인데 두 가지는 나눴어요. 첫 번째, 예수가 주인인 자는 주인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 무엇을 하든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주께 하듯. 우리의 삶의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배를 왜 드리는가? 나의 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그 무엇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릴 수 있는가가 목적이다. 그럼 손해인가?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고 높인다고 고백하는 자를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모른 채 하지 않는다. 공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거기서 공급되는 영적인 힘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삶을 또한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자율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새벽을 깨우셨는 줄로 압니다. 그 시간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주인을 온전히 섬기는 삶은 뭐냐?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쓰는 거다. 그럼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요? 그분의 마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인물, 수많은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이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의 교훈이 내 마음 속에서 구체화되어지는, 내 삶에 구체화되어지기 위한 깊은 묵상과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3번째, 주인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종으로서 주인을 모시고 사는 건요, 대화를 해야 돼요.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나누면서 마무리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종이 주인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렇다면 종이 주인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당연히 대화하지 않고는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일을 하며 기쁨을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종이 하는 일 중에서 어떤 일들 보면요, 주인의 지시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놓고 혼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어제 노회에서 고시가 있었습니다. 목사 고시, 장로 고시, 목사 후보생 고시, 전도사 고시. 제가 고시 부원이기 때문에 고시를 좀 주관했어요. 근데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이걸 말하는 것도 참 좀 낯뜨거운데, 고시를 보셔야 되는 분이 고시의 장소에 안 오신 거예요. 난 요번에 때가 안 돼서 안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보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날짜를 까먹으셨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야 할 분이 그 목사 고시를 까먹어가지고 고시장에 오시질 못했어요. 그래서 사정회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민이 많아서 결국은 기회를 한 번 더 드려서 제시를 볼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날짜가 정해졌으면 날짜를, 또 방법을 말씀드렸으면 그 방법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죠. 아무리 종의 입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주인의 의중을 살피지 않고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주인과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의중을 알고 삶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주인과의 대화는 무엇이에요? 그렇죠. 영혼의 호흡인 영적인 대화인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영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새벽을 깨우셨을 줄로 아는데 쉽지 않아요. 삶의 어떠한 그러한 리듬이 깨지잖아요. 낮에 많이 졸립기도 하고 긴장도 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 3년간 성경에 보니까 그 전날 아무리 피곤해도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감람산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이시기에 솔직히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고자 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기도를 어떠한 생각 속에서 해야 되겠는가? 짧게는 두 가지죠. 하나는 여러분 의무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왜 보내셨는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알고자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의무예요. 그건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명령으로 나오고 서신서에서도 이따가 말씀 나누겠지만 바울도 명령했고 베드로도 명령했어요.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은 모두가 다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건 책임이에요. 선택,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분과 대화하지 않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멋대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목사가 기도를 안 한다. 안 하고도 싶을 때 있죠.
피곤할 때, 힘겨울 때 아무도 없는데 교회에 새벽에 아무도 없잖아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저녁 때 아무도 없어요. 수요일날 없어요. 정해진 시간이에요. 새벽에 와요. 그건 의무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무거운 영적인 짐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주인께 물어야죠. 의무예요. 선택이 절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두 번째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특권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할렐루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과 독대하는 것이죠. 그분과 독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과 한 번 독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놀라운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액자에다 걸어놓습니다. 악수 한 번 한 걸 걸어놓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기도는 그분과 독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할렐루야.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특권이다. 여러분,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이야.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봐라.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염려 목록을 기도 목록으로 바꾸라. 여러분, 기도는 의무이면서도 특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염려의 목록을 뭐로 바꾸라고요? 기도 목록으로 바꾸세요. 자녀가 시험을 봅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진정돼야 됩니다.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염려보다 더 많아져야 되겠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못하는 모습들 보게 되어져요. 출석 성도가 100명, 1000명, 10,000명인데 새벽 예배 나오거나 금요 기도에 나오는 인원은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오래된. 그럼 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 목록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들어주신다고 간절하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가? 저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 어느 곳도 제자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이런 요청을 해요. 저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기도를 가르쳐 달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최고의 액기 쓰고 최고의 명강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기도에 대한 탁월한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은 기도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거죠. 기도를 늘 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듣고 끝났어요. 기도 안 해요.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부탁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 기도 좀 해달라. 기도하던가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은 기도에 대한 명강의를 들었어요. 강조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오면 제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10여일 동안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좁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까지, 솔직히 언제 임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3일 후인지 10일 후인지 30일 후인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언제 임할지 기한을 정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루, 3일, 7일, 열흘 끊임없이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가 될 수 있었는가? 저는 그 해답을 요한복음 21장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첫 번째 만남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입니다. 도마를 제외하고 10명의,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으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담기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찾아가신 거죠. 평강이 있으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 반응은 기록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반응이 없어요.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두 번째 만남은 요한복음 20장 26절 이후 첫 번째 만남이 있고 나서 딱 일주일이 지난 뒤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도마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한 도마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그 어느 누구도 그 다음에 대한 거룩한 반응,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기도를 하거나 헌신하거나 그 어떠한 액션은 전혀 없어요. 시간이 지나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고향 갈릴리로 다 떠나보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나 비전도 사명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옛 직업인 업으로 돌아간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 번째로 그들을 만나십니다. 어디서요? 그렇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지만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깊은 곳에 던지라고 했고 순종하자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 잡게 되죠. 요한은 주님이시라고 외치고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에 겉옷을 두른 후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들에게 옷을 말리게 하시고 식사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주님 아십니다. 내 양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도 자신들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의미를 제자들은 알지 못했었고, 또한 자신의 삶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자신들을 사명으로 부르고 계심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르세요. 사명을 주세요. 확신할 수 있도록 고기를 153마리나 잡을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다르죠.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나를 영혼을 위한 구원자로, 영혼을 위한 사역자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24장에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릴 때까지 너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거라. 주인이신 예수님, 자신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 그분이 뭘 명하세요? 기도해라. 성령을, 능력을 줄 테니까 기도해라. 당신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기도해라. 여러분, 왜 기도 못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명자로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늘 고백하시면서 늘 그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시냐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종이 아닌 것을, 예수님의 주인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심을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모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왜 내가 기도한단 말입니까? 기도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임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데 그 체험이 없다면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체험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 무엇을 위해서든 기도했을 때 응답을 경험한 자가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감, 신뢰가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 하나마나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기도할 수 없어요. 기대감이 없는데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해 보지 못했던 그들이 주인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자신을 부르고 있음을, 제자들을 확실히 사명자로 부르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라, 응답 주신다, 기대감을 갖게 하셨어요. 그 확신과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27세의 어린 나이에 27살 백망장자가 된 폴 마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교육, 컴퓨터, 부동산, 인쇄, 제조, 항공 등 무려 40개가 넘는 회사를 갖고 있다고 해요. 놀라운 것은 그가 수입의 50%를 11조로 그리고 기부를 드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40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입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수입의 50%를 11조와 다른 기부하는 일에 그 많은 금액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마이어에게 물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이어는 주저없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기도가 지루하고 따분한 일이었으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삶과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성장반 소설 시리즈를 오늘 마지막 아닙니까? 12주를 보내왔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러세요. 그분은 제자반, 사역반 훈련을 다 마치신 분이기도 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성장반 메시지가요 제자반, 사역반보다 더 센데요? 더 도전적이라는 거죠. 더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온다라고 하는 좋은 표현이겠죠. 목사인 저도 또 도전을 받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과연 기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확신에 차서 정말 의무와 특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감당하는가? 할렐루야.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무섭죠? 어려운 것이에요. 힘든 일일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내 자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면 간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고시부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말세가 아닌가. 신학적으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말세는 시작된 것이거든요. 지금은 말세 지마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말세는 벌써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신학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 재림하셔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수많은 징조 그 어느 것 하나 손색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오셔도 괜찮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누가 감당합니까? 벌벌벌 떱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코로나 사망자가 가장 적은 뭐 나라가 저희 나라라고, 뭐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어요. 제일 적은 나라가 저희랍니다. 사망자 수가. 근데 13개국인가 뭐 OECD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어제 하셨던 말씀은 그거예요. 그 13개 나라 가운데 사망자는 제일 적은데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지수가 높은 나라는 어딜까요? 강도사님, 그 기사 보셨어요? 강도사님 보셨답니다. 기사를. 사망자는 제일 적은데 코로나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제일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라는 거죠. 제가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예방 차원에서 조심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빨리 애써야죠.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예방한다고, 조심한다고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목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는 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도, 조급함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며 했던 말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뭐라고요? 성공했다고, 좀 평안하다고, 기도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교만하지 않을까. 미국 대학생 선교회, 국제 대학생 선교회 창립을 했던 빌 브라이트 박사 돌아가셨습니다.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용 손책자를 만들어서 전 세계 25억 부를 배포했고, 예수라고 하는 영화를 찍어서 660개의 언어로 번역하여 전 세계 40억 명이 보게 하였던 위대한 인생을 사신 분이죠. 1996년에는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했던 빌 브라이트 박사. 그분의 무덤에, 묘비에 뭐라고 쓰여 있나? 딱 두 글자.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종,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영적인 대화를 했을까? 그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에게 부르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어서, 또 수많은 체험이 있으니까 또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인가, 약속한 것이 있는데 기대감 속에서 응답을 사모하면서 그분은 종으로서 주인의 역사와 뜻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 사무엘, 기도하기 쉬는 죄 범치 않겠다 했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1장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명령했습니다. 베드로 또한 베드로는 4장 7절에서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가 본문입니다. 우리가 새벽 큐티를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20살 정도에 부름받아서 40년, 50년 정도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40년 정도 사역을 감당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듣지 않습니다. 옥에 가둡니다. 뺨도 때립니다. 내국노 취급합니다. 낙심되었습니다. 그 어느 하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종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비밀, 미스테리, 감추어져 있는, 도달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도달할 수 있도록 당신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국 아무도 몰라요. 추수감사절까지 가면 다행이에요. 그때 회복되면 다행이죠. 이 해를 넘기지 않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할머니 메리 왕비가 엘리자베스 2세에게 쓴 편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연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네가 나의 아들인 너의 아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알고 있단다. 너의 아빠를 잃어서 너의 마음이 참담한 만큼 내 마음도 참담하단다. 하지만 이제 너는 그런 사소한 감정을 반드시 한쪽으로 치워야만 한다. 왜냐하면 너의 새로운 의무가 너를 부르기 때문이란다. 너의 아버지의 죽음이 이제 온 나라에 넓게 퍼져나갈 것이다. 이 나라의 백성들은 새롭게 여왕이 된 너에게 강인함과 리더십을 필요로 할 것이다. 나는 앞선 3명의 위대한 왕들이 파멸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개인적인 탐욕과 왕의 의무를 구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너는 그들과 같은 실수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너는 오늘 너의 아빠를 애도하며 동시에 또 한 명을 애도해야 한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바로 너다. 엘리자베스는 죽었고 이제 너는 다른 사람인 엘리자베스 여왕으로 바뀌었다. 너에게는 두 엘리자베스가 항상 서로 싸울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너 개인은 죽고 여왕이 살아야만 한다. 여왕이 이겨야만 한다. 항상 여왕이 이기게 해야 한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진짜 뭘까? 죄인인 나는 죽고 의인인 내가 살아난 것이죠. 그러나 죄성이 아직 남아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존재가 내 자신이기에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삶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정말로 고백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도록 내가 노력해야 돼요. 알면서도 부담스럽다고 불편하다고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바깥으로 버린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해요. 구원을 확인해 보세요. 열매로 아는 것이에요. 열매로 아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목사도 필요 없어요. 중직자 타이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확한 것이죠.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 교회 안 나와요. 예물도 안 드려요. 교회에 관심도 없어요.
몇 개월 됐다고. 어제 목사님들 이야기했는데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몇십 명 모이는 교회 상황이 비슷비슷해요. 저희 교회는 감사해요. 정말로 저희 교회는 정말 감사해요. 사역훈련 하자니요, 사역훈련도 하시고 온라인으로 큐티 나눔방 하자니까 하시고, 재정도 모자르지 않아요. 감사하죠. 그러나 많은 교회가 힘들어요. 저도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주인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 거예요. 그분의 말씀 들으셔야죠. 예수 없이 구원 없어요. 부활 없이 구원 없어요. 성령 없이 능력 없어요. 오늘 하루 주인이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요?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맞는 것이죠. 기도 안 한다?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고, 체험이 없는 것이고, 기대감조차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아침마다 주인님, 나는 오늘 어떻게 살까요? 주인님, 나는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여쭙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인님, 나는 오늘 어떻게 살까요? 주인님, 나는 무엇을 할까요? 할렐루야. 늘 그렇게 여쭈어서 주인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영적으로 눈멀었고 벙어리고 안진뱅이였던 귀머거리였던 저희들 고치셔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태어났으면 잘하는 것이 정상이고 잘하는 것이 기쁨인데,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고 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픔이고 고통이고 저주일 수 있는데, 과연 나는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있는가? 정말 깊은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퀴리오스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나의 소유, 나의 뜻, 감정, 오직 주인의 뜻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간절함이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써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의를 표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다 같이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카마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다같이 봉헌송 50장 3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당신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당신의 마음과 뜻을 말씀과 기도로 헤아리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그 마음들을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삶을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피 흘리신 부활하신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를 기대하시는 당신의 마음인 것을 어려운 중이지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누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절대로 주인 행세하지 않게 하시고 주인 되고자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인의 마음과 그 뜻을 밀어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당신께 나와 예배하며 이 마음과 믿음을 지키고자 어려운 중에도 각 가정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주여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함 위에 간절함을 더하시고 사모함 위에 사모함을 더하시며 주요 세상의 끝과 마지막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감당하는 것이오니
어떠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궁핍과 그러한 가난의 모습이 온다 할지라도 주여 염려만 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를 기도의 목록으로 바꿀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의무와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줄로 아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듣고 마는 자가 아니라, 알고 마는 자가 아니라 주여 사도행전 1장의 모습처럼 진정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누구나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때인데 귀한 것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직장과 사업장마다, 학업위에, 진학위에, 취업위에 하나님 꼭 함께 하시고, 어르신들, 사랑하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가정에서 케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힘겨울 텐데 주님 새 힘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힘을 북돋우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따스함과 가정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또한 계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실추되어진 한국교회의 이 안타까움이 당신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오랜 시간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 믿음의 성도가, 섬김의 성도가, 사랑의 성도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가 계속 진행 중인데, 어제 토요일날 저녁 때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정부 발표가 아직 나지 않았어요. 주일날 오늘 난다고 하기 때문에 발표가 어떻게 될지, 연장이 되는 것인지 완화가 되는 것인지, 그러나 운영위원들은 주보에 보내드린 대로 결정을 좀 했습니다. 20일 주일까지, 다음 주 주일까지는 이번 주, 지난주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주일 낮 예배는 온라인 녹화해서 전송하고, 주일 가정 예배, 토요 및 주중 새벽 예배는 각 가정에서 생명의 삶으로 한 주간 더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학교는 영상 보내서 각 가정에서, 또 주일 젊은이 예배와 중고등부는 주일 낮 예배를 통합해서 온라인 가정 예배로, 담임 목사는 변함없이 교회에 나와서 공예배에 예배와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남녀 전도의 주일 큐티 나눔방 청년부 GBS 소그룹이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듀오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1남전도에는 오후 8시, 2남전도에는 낮 12시 30분, 1여전도에는 오후 2시, 2여전도에는 낮 12시 30분, 청년부는 오후 2시. 아마 회장님들이, 가족장님이 이렇게 초청을 하시면, 참여를 누르시고 하시면 아마 큐티 나눔방 또 GBS 모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여러분들 많이 좀 참석하셔서, 참여하셔서 서로 얼굴도 오랜만에 좀 보시고 교제하는 시간 꼭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 회의 있습니다. 9월 사역 계획들, 코로나19 경과를 지켜보면서 결정하는데,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는 한 주 더 늦춰서 27일로 저녁 때 한번 할 수 있도록 한 주 더 연장했고, 러브투게더 전도 대상자도 27일 날 교회에 와서 전도 대상자들 카드에 적는 시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좀 진정되면 좋겠고 완화됐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주일학교 학생들 한 명 한 명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여기에
고통받은 자여라. 주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오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